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구약개론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요, 구약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책들도 일부분만 가지고 그 저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다 읽어 나가고 할 때에 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 책의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두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구약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신약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두 부분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사람들이 이것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의 인간이 쓴 그 책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내용들 같은 것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해버리고, 그것을 뺀 채로 나머지 교훈적인 내용들만, 이 성경은 실제 일어났기보다는 교훈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른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체와 그들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감동시켜 주시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유익이 있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찾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구조를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역사서 17권, 또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각 책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가서 중에서 욥기와 시편을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성경에 보면 성경을 크게 세 부분 나눕니다. 이 유대교 성경을 전체로 해서 타나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분류를 나눌 때 율법서를 가리키는 토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선지서를 가리키는 네비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 나머지 문서들을 이제 성문서, 기록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라, 그리고 네비임의 N, 그리고 케투빔의 K,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 타나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경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번역부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은 유대인의 성경들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성경의 배열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연대기 순서나 이제 저자에 따라서 재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욥기가 이 시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가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시편에 모세의 글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다윗의 글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그리고 전도서, 아가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 시대에 왕정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배열을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순으로 이렇게 쭉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문학 형식을 다룰 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죠.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적인 형태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3분의 1이 시의 시적인 내용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모세오경이 포함된 역사서는 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시나 시적인 표현들을 이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적으로나 또 시로 표현된 것들, 그런 게 정말 아예 없는 것들, 아예 없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든지 룻기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학개라든지 말라기 같은 이 5권 정도 되는 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조금씩 그 시적인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가서는 주로 이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는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읽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욥기도 사실은 앞부분에 이제 1장, 2장 하고 마지막 장 외에는 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가서를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서정시, 이번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정시, 이것은 이제 시를 노래로 부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노래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확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시편에는 반드시 그 음율로 맞춰진 노래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 시편을 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거기 곡조를 붙여서 그렇게 화려한 내용들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을 노래로 지어서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금언적인 형태, 그러니까 명언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게으르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극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적인 형태로 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이렇게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가서에서는
이 남녀와의 관계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시의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병행법이라고도 하고 대꾸법이라고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가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시의 문학 양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대꾸법입니다. 시편에서 이제 대꾸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반복을 할 때 같은 말로 똑같은 말로 이제 같이 쓰게 되면 두 번 반복하게 되면은 지루하고 조금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짝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동의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의 개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9편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을 선포한다라는 것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것, 이게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것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대꾸법이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처음의 내용과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렇게 추측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강조의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의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식구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내용, 대조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근심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종합적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식구가 첫 번째를 보완하는데 이게 뭐 완벽하게 대칭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두 번째 식구가 첫 번째를 보완해서 완성 그 뜻을 더욱더 완벽히 드러내는 그러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시가서의 특징을 보면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시가서를 시의 형식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굳이 시의 형식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시는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죠.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비유나 이런 은유를 사용해서 멋들어지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다. 내 마음이 캄캄한 터널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이 내가 힘들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내용들, 바로 이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서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그 가운데 삶에서 다가오는 두려움도 있고 그 가운데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들처럼 똑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시가서를 배워야 되느냐? 이 율법과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이 역사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또 불순종의 삶,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의 이야기들,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역사서들이 쭉 다루죠. 그리고 그 안에 실제적인 전쟁도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읽을 때 꽤 흥미진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를 읽으면 어때요? 조금은 졸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율법서와 역사서처럼 이 내용들이 과거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가 바로 현실에 우리의 현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언서들처럼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시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그 시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도 중요하고 역사서도 중요하고 또 예언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의 피부에 어쩌면 가장 맞닿아서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바로 이 시가서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책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욥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앞에는 이제 프롤로그, 개요죠. 그리고 1장과 2장은 이제 천상의 회의와 욥의 환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에는 욥과 세 친구 또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38장과 41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필로그 마무리하는 결론으로서 욥의 회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 1장과 2장에서 욥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했던 사람이냐? 그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언제나 잔치를 열고 잔치가 끝날 때마다 매번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혹시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우려 속에서 걱정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하고 이 세상에 정말 다시 없는 의인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소유물을 다 넘깁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죠.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또 자녀들과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의 고난을 본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보고 7일 동안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의 욥의 불평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욥, 또 빌닷과 욥, 소발과 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친구와 세 번에 걸친 변론이 시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3장부터 3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37장과 그 뒤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좀 젊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엘리후가 나타나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두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앞에 세 친구와는 약간 다른 내용들을 보여주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 욥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시죠. 대신에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의 위대하심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고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바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욥처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변론했던 친구들보다 이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욥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욥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그의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필요가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의로움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도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답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여러 가지 저작 연대도 많고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종류들이 애가도 있고요, 슬플 때 부르는 감사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왕의 즉위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내용에 담겨져 있죠. 이 시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견이 없는 내용은 바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2편은 누가 참된 왕인지, 세상의 왕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땅의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참된 왕이냐?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시편의 결론은 또 어떻게 나냐면 146편과 150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146편과 150편은 모두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시편의 구조들을 살펴볼 때 초반에는 탄식시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1편과 2편 또 이 결론에 나와 있는 146편부터 150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메시아를 참된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에 그런 말들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의 내용들은 사람의 감정을 반영한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도와 찬양이고, 그래서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모습, 또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시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에 제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전체 구약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시편의 내용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그가 미리 알고 다윗이 미리 알고 기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러니까 예언자기 선지자기 때문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6편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16편 9절로 10절 16편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사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다윗이 시를 썼지만은 그것이 다윗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동시에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였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 증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내용이다 하는 것 가운데 위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은요, 우리가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좋아요. 시편의 내용들이 다 시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음율을 맞춰서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정말 가장 잘 즐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무슨 논문처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헤아려 보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답답한 심정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욱더 이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약개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리뷰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과 또 앞에 있는 욥기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구약개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